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4장 맞습니까? 14장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 5953페이지 5953페이지 우선 5945페이지에 보면 거짓죄로 인한 멸망이 13장에서 15장인데 그 가운데서 거짓죄에 대한 책망이 13장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14장과 15장 죄로 인해서 멸망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 그러니 이렇게 성경이 지역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멸망한다라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 이미 모세 시대에 신명기에서 이미 언약되어 있다는 거. 신명기는 언약서거든요. 토라라고 하는 것이 언약서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 언약이 되어 있어요. 언약대로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성경을 정리를 해야 우리의 혼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제껴놓고 인간이 죄졌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부분만 얘기해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총체적으로 못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죄지면 망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대등한 상태. 인간은 죄지면 하나님은 멸하고 인간이 의로우면 하나님은 구원하고 이렇게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다가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성경 내용 자체가 우선 5954페이지 줄바꾼데 있죠. 첫 번째 줄바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줄바꾼 것 거기서부터 여섯째 줄 중간 54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위에서 여섯 번째 줄바꾼 데서부터 여섯째 줄 중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의 성읍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레위기 26장 14절로부터 33절에 이미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사가 참 이 부분을 당돌하게 말하기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다 언약을 하느냐.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이 죄 지면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도 하나 의심도 않거니와 당연한 얘기지.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시킬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얘기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언약서라고 하죠. 그러잖아요. 토라, 언약서. 그러니까 오경이라고도 하고 이 토라, 언약서가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모세를 광야에서 등장시키잖아요. 애굽에서 인도자로. 그래서 모세에게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나안 땅 줘가지고 나라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주마. 크고 개괄적인 걸 언약을 했죠. 그런데 그대로 자손 애굽에서 원장시켰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게 시내산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죄 짓고 망한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다 망한다. 하나님 그렇게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로 인해서 멸망했다. 죄가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게 아니죠.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럼 왜 그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하는가?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 아주 성경신학적 이해로 바르게 이제 우리의 사고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재만 딱 보면 그 앞에 내용을 모르고 교재만 보면 박 목사도 뭐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그랬구만 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가 페이지 수가 지금 5952페이지예요. 1페이지는 창세기 1장 강의할 때 그 1페이지죠. 참. 그러니까 이건 한 권의 책이지 2권, 3권, 4권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보아 나와야 이 주제, 죄로 인한 멸망, 이것을 잘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0번도 거두절미하고 말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판사가 이 사람이 말을 거칠게 했습니다. 거칠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뭐 그 말만 딱 하면 판사는 당신이 왜 말을 거칠게 했냐? 당신은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한 이유는 돈 꼬가고 돈을 안 갚는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꼬가고 돈을 안 갚으니까 말을 거칠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의 원인을 얘기하면 판사가 뒤집어서 판결하겠죠? 뒤집어서. 당신 그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라. 안 갚으면 당신 재산에 차압을 붙이겠다. 이런 식의 판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듯이 성경도 거두절미하고 하면 안 된다. 14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범죄한 장로와 선지자를 멸하여 본을 삼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범죄한 장로가 범죄하고 선지자들도 거짓을 예언하죠. 이런 자들을 다 멸하여 백성에게 본을 삼겠다. 그런 내용이 11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1절로 5절에 보면 55페이지 1절로 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응답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응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3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많은 대로 응답한다는 말은 그 우상 죄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절로 8절까지 보면 6절로 8절 56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바꾼데 에스겔 선지자가 마음을 돌이키라면서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들으려는 자는 멸하신다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들으려는 자는 하나님이 멸한다고 하셨다라고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6절 본문 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의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에게서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선지자 앞에 가야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거니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심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얘기예요. 왜? 우상 섬기는 자는 멸할 것을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거든요. 모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에스겔이 지금 이 시대에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포로 시대, 에스겔. 70년 포로 시대.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 초기부터 지금 예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유다 백성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 앞에 나오면 내가 절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응답도 안 하겠거니와 우상 섬기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해서 백성 중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세 때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레위기 26장에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쪽 이제 쭉 넘어가 보면 56페이지 밑에서 56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중간에 나오죠.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들어갈 기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좇아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김으로 진노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16절로 20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언.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다,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거다. 언약을 이루어야, 언약대로 이루셔야 여호와, 아니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거든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방법은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야, 조상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언제나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하는 거니까. 다 언약을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이 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예언해라. 저 언약대로 너희들이 이제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한다고 예언해라. 예언대로 우상 섬김으로 멸망하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이제 상고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관이 열린 거죠. 역사관이, 기독교 역사관이.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땅에다가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한번 총회장 했잖아요. 내가 총회장 했으니까 총회장 임기 내에 대단한 일을 내가 한번 한국교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보통 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 장안중앙교회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는 데 있다.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역사의 의미라든가 삶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성경 보면 그렇게 다 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야, 멸망시키는 것까지라도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복지 땅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고, 그 나라에서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멸망시켜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구나.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건강하게 하시든 또한 빈약하게 하시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데 있다. 그 말 이상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잡티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생각에는 의문부호가 있을 수도 없고 좀 희미한 잡티가 있을 수도 없고. 참 성경 보면 볼수록 대단한 거고 간단한 것 같지만 모든 원리가 다 담겨진 함축된 그런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9절로 11절을 보면 57페이지 나오죠. 제 상단에 유혹된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를 멸하여 백성이 미혹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된 선지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거짓을 예언하고 또 우상 숭배자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가지고 백성이 저렇게 우상 숭배나 이방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9절로 11절 한번 본문 다시 보십시다. 9절로 11절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려니와 네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여기서 만일이 아니라 틀림없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일이 아니라 그것도 틀림없이 반드시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유혹을 받아 거짓을 예언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해서 거짓을 예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려면 거짓 선지자 멸한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멸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멸하려면, 저 언약을 반드시 이루려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해서 거짓을 예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참 보편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예언하게 만드느냐. 근데 성경이 부지기수 아니에요? 누구 망할 때입니까? 누가 가서 망하게 할 거?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어느 왕 때입니까? 어느 왕 때 이제 서구에 이방을 치러 가자고 북쪽 왕하고 이제 결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가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서 올라가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할 자는 하나님이 망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재산을 튼튼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어떤 삼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면, 넘어가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지자를 멸망시키는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본문에도. 근데 이런 내용이 왜 학자들의 말에, 학자들의 눈에, 또 목사님들의 눈에 안 띄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9절부터. 만일 선지자가, 내가 이거 만일이 아니라 틀림없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유혹을 받아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기 때문에 유혹한다고 말이에요. 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유혹을 받아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유혹을 받게 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 거짓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누가 다 여기 하는 동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전부 거짓말 예언하게 하고 거짓말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묻는 자들을 각각 다 자기 죄에 담당하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는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이스라엘 족속으로 어떻게 하려고? 다시는 하나님이 미혹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더럽히지도 않게 하고 거짓말도 안 하게 하고 미혹되지도 않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버지 떠나려고 하는 탕자에게 다 돈 줘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다 유혹받게 만들고 죄짓게 해서 결국 죄인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묻는 사람들도 전부 죄인 되게 해서 결국 멸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는 미혹받지 않게 하고 과거도 보니까 미혹받으면 망하더라, 죽더라, 저주받더라, 우상성이니까 멸망받더라,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 다시는 우상도 안 섬기고 다시는 미혹도 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완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하잖아요.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전부 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밑에 바로 나오죠. 위에서부터 57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7째 줄 중간. 이는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를 장차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며 그 선지자를 죽일 것을 언약하신 신명기 13장 1절 18장 20절 이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예. 거짓 선지자들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죽여야 백성들이 이제 보고 거짓 선지자 말대로 하면 죽는다. 거짓을 예언하면 또 죽는다. 이걸 깨닫고 다시는 거짓에 유혹돼서 거짓을 예언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켜서 이 죄악 세상에 와서 죄짓고 죄값으로 온갖 시련과 역경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에덴 동산에 내쫓아서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살며 죄 중에서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난대 14장 12절로 23절까지 58페이지 5958페이지 재난 때 자기 의로 산 자들에 의해 위로받음을 예언하는 겁니다. 많은 재난이 일어날 때 자기의 의로 산 자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 여기서 자기의 의란 말이 거기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12절로 20절에 밑에 세 번째 줄 재난 때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13절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멸한다고 하자 끊는다 멸한다 같은 얘기예요. 하자 이건 가상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불법해서 죄를 짐으로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가지고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고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들이 다 굶어 죽게 멸하도록 한다고 하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욥이 있다고 노아가 있다고 다니엘이 있다고 거기를 다 용서하는 게 아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설령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기의 의로 다 살고 나머지는 다 진노를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정막케 하여 황묵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맹수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상황.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게 했고 그 땅은 황무하리니 황무하리니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 경외한 자만 살지 하나님 경외한 자가 설령 있다고 해서 나머지 경외치 않은 자까지 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17절 가령 내가 칼로 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이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 끊는다 하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맹수, 기근, 질병, 이런 등등 이런 것들로 다 멸하는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살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한다.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쪽 59페이지 밑에서 5절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신다며 남은 포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남은 포로 다 잡혀가고 일부 많이 잡혀가고 여기 일부 남아있는 포로들 잡혀가서 남아있는 포로들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이게 하나님께서 칼은 전쟁이죠. 그다음 기근은 한재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이제 곡식이 안 돼. 사나운 짐승 먹을 것이 없으면 산에 있는 짐승들이 인간 사는 세상으로 막 내려오잖아요. 다 인간을 잡아먹는. 그다음 온역 질병이죠. 인간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네 가지. 그런데 끊어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엄청 그 피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2절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극심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죄악이 꽉 찼는데 그래도 남아있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짐승들이 와서 다 잡고 질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그런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일부 남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래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야, 우리들이 행한 대로라면 다 멸망받았을 터인데 그래도 저렇게 살았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뜻으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막 재앙, 4가지 재앙이 쭉 나오죠? 4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60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제일 위에 모세를 통하여 60페이지, 5960페이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여호와께 청종치 아니하므로 각종 재앙을 내리신다고 언약하신 말씀. 레위기 26장 14절로 33절.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이때 한 1000년 전이야. 한 900년 전이라고 그랬죠. 587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한 9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여기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 15장 1절로 8절 보면 쓸모없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예언하죠. 예루살렘 멸망. 우리 뭐 늘 그동안 살펴온 거니까 더 말할 것 없죠. 예루살렘 멸망. 그것은 당연히 역시 이것도 모세를 통한 언약. 이것은 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성고 나오죠. 레위기 26장 31절 3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 재앙 내리실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 13장과 15장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요. 13장과 15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거짓죄로 인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정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이 63페이지, 59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나오죠. 그 내용이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며 각종 재앙으로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레위기 26장, 그다음 신명기 31장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16장 넘어가요. 양쪽 가로 4번 밑에 봐. 행음죄로 인한 멸망, 행음죄로 인한 멸망 나오는데 그 16장 내용 중에 우선 1절로 34절까지 64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1번 행음죄에 대한 책망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물론 신명기에 예언된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신명기 31장 16절 20절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5965페이지 16장 1절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었는가 그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로 5절은 제일 밑에 나와요. 1절로 5절은 예루살렘 거민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처럼 버려졌던 족속임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도 가나안 칠족속들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다 버렸던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8째 줄 바꾼데 보면 6절로 8절에 나와요. 연약한 이스라엘 족속을 번성시켜 여호와께 속하게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 애굽에 다 버려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미 다 역사에서 배운 일이니까 우리 간단히 정리하면서 넘어가십시다. 19절로 14절 67페이지 줄 바꾼 데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을 거룩하고 영원하고 존귀케 하여 명성이 퍼지게 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정복해 가지고 사사시대에 거쳐 다윗 왕 세우고 좀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때 통일왕 시대 전성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에 빛이 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걸 1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5절로부터 22절 6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 레위기 20장 6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19장 6절, 레위기 20장 26절, 신명기 26장 19절 이제 바로 6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연이어서 나오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기 다 읽어보십시오. 그쪽 67페이지에서부터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신명기에서 언약을 하잖아요. 이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솔로몬 이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아주 쉬워지죠. 이제 선지서라 우선 여기 에스겔 선지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서 계속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 언약하시더니만 언약을 이룬다고 예언하게 하시는구나. 예언하면 예언 이후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얼마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직전에 선자를 보내서 언약에 근거하여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 예언하면 곧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토라도 잊어버렸다 다시 찾았잖아요. 책도.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우상 섬기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 멸망시켜봤댔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모르죠. 다 잊어버렸는데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언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에스겔도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확인해 드리면서 가잖아요. 예언이 언약이 어디 있고 언약된 대로 예언 내용은 보고 그 예언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한다. 그 예언은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성 높였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대적들도 하나도 다윗 시대에는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망해요. 다윗이 다 이겨요. 솔로몬 때는 전쟁 감히 누구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완전히 번영기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게 해주니까 행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행음했다는 말은 이방을 섬기고 이방 우상 섬기고 그게 행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형통할 때 조심해라. 건강하고 가정에 우환도 없고 편안하고 이럴 때 조심해라. 왜? 그럴 때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세상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제일 쉬운 때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이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는데 그걸 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는. 명성이 높으니까 이름이 높으니까 행음하는 그런 데 대한 질책. 자, 한번 보실래요?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6절.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봐요. 산당 만든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방인들을 붙들고 같이 형님 동생하고 그들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그게 행음이라고 말해요. 예,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 권력, 재력, 권력, 재력, 무력 다 힘이죠. 재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국력도 강하고 이렇게 강하면 그 힘으로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다윗이 승리를 계속 거두니까 이러다가 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군장을 시켜서 백성들 그 군대들의 수를 헤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가 하나님께서 호되게 다윗을 질책을 했죠. 예, 우리 인간들이 이제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요. 힘은 오늘 또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좀 이제 내가 너무 냉정하고 좀 힘이 안 돼주고 자기들이 힘이 좀 돼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안 돼준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변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남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아 하는 건 조폭 기질이에요. 조폭 기질. 조폭 기질. 지가 뭔데 나 있잖아. 그리고 자기 의지하게 하고 자기 따르게 하고. 과거 다 노예 정치 같은 거 그렇게 했어요. 큰 교회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노예 사나 목사님들 어렵다고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야하게 줍니다. 그거 안 놓치려고 그냥 그 목사님 밑에 붙어서 그 노예에서 충성하고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할 줄 모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않나. 혹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난 절대 안 해요. 내가 그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날 따르고 날 존경하고 내가 대장노릇하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나하고 친절하게 친하자고 해도 내가 줄 것은 하나 있어요.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와라 내가 준다. 그건 뭐냐면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하고 친구 되려면 그냥 이 성경 같이 연구하면 돼요. 그러면 친구 되자고 안 해도 친구 되죠. 내가 성도님들을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성경을 같이 깨닫고 믿는 거 하는 거 같으니까 사랑하지.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해요? 돈 내니까? 연못돈 내니까 사랑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다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싫단 말을 못해서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싫은 거죠. 공부 안 하면. 또 무섭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버럭버리니까. 나한테는 뭐 아첨 부릴 것도 없고 간사 떨 것도 없고 뭐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참 박용기 참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사귀기 힘든 사람이다. 뭘 날 사귀려고 그래요. 날 사귀어서 뭐 하게. 돈 끌어오려고요? 그냥 같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우리 같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신 생활하면 같이 만나잖아요. 자연스럽게 가깝고. 우리는 너와 나 이게 직접 끼리끼리 얘기해 놓으면 이건 파당이에요. 그냥 나도 주를 위해서 항상 이래요. 너도 주를 위해서 그러면 결국 주님 안에서 이 원을 하면 돼요. 주 안에서 이게 주죠. 주님 안에서 너와 나가
서로 친교하고, 그게 바로 우리 주일날 와서 각 속회별로 같이 만나서 친교하고 담소하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 당신들끼리 한다면 무슨 개 모임이나 무슨 친교 모임, 뭐라 그래요? 친교 모임인지, 인간 그런 집단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말씀은 전혀 거리가 멀면서 나하고 자꾸만 친하려고 그런 사람이 선물 보내면 참 피곤해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선물 안 보내도 전혀 안 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 선물 보내라고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선물 준다고 더 가깝고 선물 안 준다고 더 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후배를 대할 때도 전혀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말씀 배웠으면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너와 나도 선배 후배가 되든 스승과 제자가 되든 간에 인간관계가 돈독이 이루어지지만 나한테서 그 위에 다른 거 기대한다면 나는 자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임직 위임 받을 때 아주 얼마나 답사가 간단했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기억할 거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하나의 1년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1년 내에 써드렸을 거라면 하나의 생각.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김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어떤 사적인 사사로운 감정 없이 그대로 행면대로 가르쳐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 기대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인사한 적이 그거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왜? 나는 목회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솔로몬만은 못해도 우리 교회 힘있잖아요. 나 누가 와서 봐도 우리 교회 부자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돈 많고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자꾸 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나는 알죠. 저 사람이 왜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나. 정말 말씀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드러나지도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나하고 가까이 하려고 날 이용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면 명철한 자가 아니죠. 바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명철한 자가 되겠습니까? 알죠. 그렇게 제가 안 당하잖아요. 당하질 않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건 말씀 배우려고 하면 그냥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돼. 내가 강의할 때마다 안 빠지고 열심히 듣고 교재 갔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꾸 공부하다가 의문스러운 막 전화해서 돌리고 질문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나한테 가까이 하려고 하면 야루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돈을 꼴라달라고 하든가 하여튼 우리 교회 돈 많게 생겼으니까 뭔가 한번 이용 가치가 있다든가. 돈도 많지도 않은데 사실은 안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땅덩어리 조금 넓게 잡아놓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우리 교회가 맨 돈덩어리가 덜덜 굴러다니는 줄 알아요. 이 정도 우리 교회 힘 같으면 어디 가도 형님이라는 사람이 없나, 친구하다는 사람이 없나, 선배님이라고 하질 않나, 스승님이라고 하질 않나. 근데 나한테 뭘 배웠다고 스승이라고 그래. 내가 언제 자기를 가르쳤다고. 답답한 거죠. 네, 저는 항상 내가 여러분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한다는 각오를 항상 저는 그걸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혹하지만 안 냉혹해요. 정말 진리 안에 있으면 뜨겁잖아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부립니까? 잘난 척을 합니까? 예? 같은 친구처럼, 동년배면 친구처럼, 손은 손이 부르는 형님처럼, 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있다. 나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길들여 줄게.
다 선배 따르는 건 길 열어달라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조폭 두목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너 내 말 잘 들여. 내가 나 용돈 주지. 이러면서. 저는 내가 직분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비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뭐 좀 이렇게 절대 공짜는 없어요. 와서 설교라도 해야 그 대가를 주는 거지. 설교한테 사례를 주죠. 왜 그러냐면 그냥 거둬주면 나한테 고마워해요. 장안중앙교한테 또 고마워하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당신이 받은 은사 있으면 은사 시행하고 사례로 받아가면 당신도 떳떳하고 우리 교회도 아무런 저놈 도와줬는데 저거 우리 교회를 우습게 하네? 이런 생각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이라는 게 그런 데서 다 치사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떳떳해야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면 받고 안 주면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게 다 표준인데 그 말은 오직 하나님 저 위에서 다 본다고 말이에요. 네가 충분히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안 준다? 그럼 저 어른이 다 본다고 믿어진다면 억울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이제 그거 믿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힘을 기르려고 그래요. 그 힘은 정치적인 힘이죠. 결국 금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뭐 모든 힘은 정치력으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는 음녀 권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녀 권세.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편에 서 있어야 힘이 있고 적은 사람 편에 있으면 힘이 약하고. 난 다윗 얘기를 가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다윗이 혼자 나갔잖아요. 예, 뭐 지금 큰 교단에서 난리를 치지만 주변에서 막 겁이 나가지고 쫓아왔더라니까요. 신문을 보고 뭐 이단 시비 걸리다면서 장로님이 옆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눈을 끔찍끔찍 하더니만 좀 이쪽으로 오라고. 왜?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 그냥 여기서 해. 우리 장로님들 다 알아. 뭘 그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 시비 걸렸다면 장로님들이 하다가 당장 박 목사 삼태기로 담아낼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쉬쉬쉬 했는데 와보니까 나도 태어나고 장로님들도 아무 이상도 없고 정말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이제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발벗고 나서셔서 저 큰 태산과 같은 저런 큰 교단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덤비는 그 자세가 참 흐뭇하고요. 예? 장로님들 안 하면 나 혼자 하죠. 그냥 나 혼자 깨끗하게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단, 3단 돼도 상관없고 2단이라고 다 과거에도 다 그 경험했는데요. 처음에 개척 당시에 교인 하나가 얼만데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2단 하니까 끄릿끄릿한 젊은 놈들이 막 풍겨나가기 시작하는데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80여 명, 100여 명 가까이 공부하러 오던 놈들이 2단 시비 걸리니까 그대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바로 절대 이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나도 우리 상한중앙교회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재력도 좀 이제 재산도 늘어나고 뭐 예산도 좀 늘어나고 건방 떨면 안 되죠. 항상 본래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본래의 마음, 그것 변함없이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여기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는 행위. 이제 박 목사 이름도 막 국내에는 이제는 유명해졌어요. 아는 사람 가운데 이단으로 아는 사람도 많고 억울하게 당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까지 높아지게 돼 있잖아요. 해외까지. 지난번 얘기 들으니까 나미비아 가는 데가 조용기 목사 가서 한 이래로 최고로 큰 집회래요.
조용기 목사가 왔을 때 꽤 크게 모임을 가졌었던가 봐요. 그 이후로 큰 집회를 해요. 이번에가. 그런다고 하면서 들추는데 큰 집회만 어떠고 작은 집회만 어떠냐. 나는 여기 왔던 후배하고 밤늦도록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하는 그것을 최상으로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3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건 지난번에 우리 성도대학 때 와서 감동받고 간 후배 만나서 밤을 지우면서 도란도란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가 와도 돈 몇백 들어가도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마음으로 가지. 조용기 목사 못지않게 큰 집회를 내가 인도했다. 그러러 가는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언제나 높아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기 없고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직도 젊은 층들이 그 인기에 연연하는 걸 보면 막 속상해 죽겠어요.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질책하는 내용이 이제 22절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 우리 다음 시간 우리 하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이 경제 파동 때문에 소란이 벌어지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소서. 오늘 또 이렇게 고요히 모여 앉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때로는 어두운 날, 때로는 밝은 날, 때로는 형통한 날, 때로는 곤고한 날 겸해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날이 오든 명성이 높은 때가 오든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오직 그 한 가지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